빌립보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오늘 제목은 고난 속에서 확신의 망대를 세워라입니다. 먼저 기도 제목 빨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6개 중학교와 내가 있는 학교를 놓고 기도하면서 150명의 우리 찾아야 될 숨은 제자들,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사랑하면, 그리고 복음이 내 인생의 정말 답이라면 한 가지 확실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친구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복음을 누리고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미 모든 현장은 빈 곳이고 청소년의 현장은 더 빈 곳입니다. 얼만큼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얼만큼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놓치고 있냐면, 이미 한국의 청소년도 이 복음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 이제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전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 지금 빈 곳으로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청신 놓고 9월 16일까지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시고 9월 15일까지 등록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팀, 미디어팀 계속 오늘 너무 은혜로웠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한번 내가 이 일을 맡았으면 지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계속 지금 가장 기도 많이 하고 있는 237 치유 후대 세 가지의 뜰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에 대한 25 응답. 정말 그래서 우리 모든 지역에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서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도까지, 정말 미래의 제약막을 하나의 UTC 렘넌트들이 자라나는,
계속 그래서 우리 금토일 시대 놓고 세 가지의 뜰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방송 시스템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론에서 우리에게 주신 저번 주에 절대 미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은 한 가지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 변하지 않는 이 미션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정복하라고요. 정복이라는 단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뭘 정복하라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는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복하라. 그래야 다스리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먼저 복음으로 내가 충만해짐으로 정말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함으로 다스리는 축복까지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망대를, 어떤 망대냐, 절대 망대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이 망대라는 단어 안에 영적 전쟁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 뭔지 모른 채. 그러니까 다 영적으로는 이 영적 전쟁 시대 속에서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다 잠들어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깨어서 공격하고 있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있어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뭔지 모르니까요. 어떤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셨냐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이요. 높은 지식과 이론들이, 이게 그냥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과 이론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우리 안에 견고한 진으로, 망대로 세워져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우리 중학생 랩런트들이 막 이렇게 호르몬에 의한 사춘기를 이렇게 접어들기도 하고 하는데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이제는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가 굳어져서 그게 가둬지기 때문에 견고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과 이론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망대로 자리가 잡히게 돼요. 그 나이가 우리 중등부 나이예요. 과학적으로도 13세가 넘어가면 우리 어린이들의 뇌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쳐요 이게. 그럼 이게 견고한 진으로 딱 자리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는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사단의 견고한 진들로 자리 잡혀 있고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의 현장도 사단의 망대로 자리가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먼저 복음을 누려야 된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누려야 된다. 왜 복음을 안 누리냐면 사람들은 이 복음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살아가는데. 그게 사단이 가장 원하는 지식이고 이론이에요. 우리 인생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드는 이 지식이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지식이고 이론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을 유일하게 이기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내 머리의 시스템, 견고한 진,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견고한 진,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과 이론들로 가득 찬 견고한 진, 이게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그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대부분 다 속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 이제 한국 학원 많이 다녔으니까 영어 좀 알죠? 단어 뒤에 레스가 붙으면 무슨 뜻일까요? 아는 사람? 잃어버리다. 똑똑하네. 뭐 없다, 뭐 잃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제가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프라이스는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일까요? 측정 불가. 그렇죠. 이 뜻은 정확하게 말하면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이런 뜻이에요. 복음의 모양이 이래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건데 마치 단어 뒤에 레스가 붙으니까 사실 전혀 필요 없는, 값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사단이 속이는 틈이에요. 이게 사실 값을 매길 수 없는 건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니까요. 이 복음에 대한 가치가. 왜? 이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비밀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쉽게 속는 부분이에요. 왜? 세상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과 응답을 가져다 줘요. 왜요? 그걸로 망대를 세워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이시고. 왜요? 아니 영적 전쟁을 모르는데,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모르는데,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영혼을 붙입니까? 진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영혼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안에 사실 하나님이 모든 축복과 응답들을 하나님이 숨겨두셨다. 비밀이에요. 비밀. 이 안에.
왜? 아무나 가지면 안 되는 축복이니까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사역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힘들어할 때 있는데 저는 그 아이가 저한테 찾아오기 전까지는 웬만해서는 잘 안 도와줘요. 웬만해서.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이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 아이가 힘들 때 내 말을 듣고 힘을 얻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이 아이가 힘들 때 어디 속으로? 이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힘을 얻길 원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그럼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셔요.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줘라. 그럼 말 안 합니다. 기다려요. 왜?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찾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그 아이에게 체험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 도움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 말도 중요하지 않고 그 아이에게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힘들면 막 가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자립해야 되는 이 부분이 약해지는 거예요. 어린 나이 때는 그래야 되지만 이제 중등부가 되면 이제는 하나 여러분들이 자립해야 돼요. 자립. 정말 이 복음이 이제는 내 삶 속에 연결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복음을 잡아야 되니까. 본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확신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왜 확신의 망대를 세워야 되냐? 불신자들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불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내가 성적이 떨어지고 내 성적이 이렇고 저렇고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인생에 대한 불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쩔 수 없죠. 이제는 전문가들도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붙잡는 게 뭐냐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야발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 1차 산업시대, 농업시대 때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다. 경제를 돈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돈을 붙잡게 돼요. 결국에는. 또 누가 나오냐면 유발이 나와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수금과 퉁소를 치는 사람이다. 모든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에 붙잡히게 돼요. 사람들이. 지금 또 누가 나오냐면 두발가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이제 잡히게 되냐?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과학들, 기술, 발전에 잡히게 돼요. 이게 네피림 시대가 되잖아요. 이 불확실성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또 언제 심판을 내리실지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만들자. 사람들이 네피림 시대가 올 수밖에 없고 바벨탑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미래에 대한 불확신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 자식들에게 이런 자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렘넌트들.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서 완전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완전한 구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게 이 구원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안에서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살아가다 보면 뭐가 오게 되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오게 됩니다. 고난이 와요. 왜 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시점부터요. 어떤 문제가 오죠?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고통이 오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해냈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려 하며 멸망시키려 함이니라. 사단이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게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해요.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모든 문화와 이런 사상들 그 배경 속에는 사단이 도둑같이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여기에 우리도 빠져드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치맥 페스티벌을 갔어요. 그 비도 오고 비도 살짝 많이 내리는 게 아니라 약간 부시시하게 내려가지고 딱 놀기 좋게 딱 비가 내리더라고요. 밤에 딱 그랬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렇게 춤을 추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한 3-40분 좀 보고 그리고 다시 집에 왔어요. 뭐 치킨, 뭐 맥주 이런 거 먹지는 않고 한번 보고 싶어서 거기 갔다 오면서 무슨 노래를 들었냐면 예수리야를 들었어요. 근데 예수리야 이 가사 제가 제 와이프랑 같이 갔는데 이 가사 좀 띄워봐라 좀 얘기해 보니까 이 가사를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은밀한 얘기더라고요. 이 가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도 모르는 많은 이 배경에는 누가 있냐면 도둑놈 같은 이 사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어떻게 찾아온다고 했냐면 도둑처럼 찾아온다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뭘 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이걸.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이 마귀는 뭐 하는 놈이냐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여러분들이 똑똑해지고 성공하고, 사단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사람들은 내 인생에 왜 고통과 고난이 오는지를 알질 못해요. 왜?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멸망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뭘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그러면 겪는 고난은 무엇이냐, 또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가져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나라면 우리가 그러면 겪는 그 고난 속에서 가져야 되는 확신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죠. 너무나 쉽죠. 그래서 이 죄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는 뭐가 온다?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이게 고난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이 뭐냐?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주장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감싸고 있는 게 이 죄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문제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주장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난임을 주장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 구원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완전히 죄 문제에서 해결받은 거예요. 절대 고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고난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 또 뭐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와 흑암과 혼돈 속에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는 더 이상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죄에서 해결하시고 그 기이한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6장 13절이요.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갈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가겠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배임을 당하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도 배임을 당하나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들이 그 땅의 그루터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냐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우리는 어디서 평안을 누려야 되냐면 이 은혜 아래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돈이 생겨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죄의 문제로 사단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로 가득한 그 세상을,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고요. 그 분이 지금 어디 안에? 내 안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비웃지만 결국 복음이 승리합니다. 이 확신의 망대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은 복음을 비웃어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인생 결국엔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승리해요. 우리 렘넌트들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확신을 가진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했어요. 선한 것. 이제 우리 은혜 안에 있으니까요. 왜 분별해야 되냐? 정말 올바른 것, 선한 것들이 각인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뭐가 나오냐면 고난 속에서도 평안이 나오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고난 속에서도 행복이 나옵니다. 이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아니, 감옥에 있는데 쓴 편지라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그 이유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게 이게 감사예요.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볼 때에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우리 렘넌트들 제발 좀 핸드폰 안 하게 해주세요. 아유, 니한테 한 말 아니었는데 왜 찔려가지고. 나 니 하는 줄도 몰랐다. 야, 미안하다. 오케이. 자, 뭐 그런 거 말고요. 우리 렘넌트가 이 렘넌트 운동의 대열에 참여한 것으로, 이 오직 복음만 말하는 복음 운동 속에 참여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너희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하노라. 육신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렇게 얘기했잖아.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내가 이 예배 시간에 모태신앙으로서 어릴 때부터 왔는데, 또는 구원받고 왔는데,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 시간에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고, 하나님을 뜻대로 부름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들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고난 속에서도 뭘 찾아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늘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또는 좋은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좋은 일이 응답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여러분들은 늘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뭐냐면 평안과 감사와 행복이 나오게 돼요. 행복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각인시켜야 돼요. 분별하면서. 상처를 각인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내 안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어느 렘넌트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엄마한테 혼나서 울었어요. 엄마한테 혼나서 울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귀여운데 영준이 보지 마세요. 갑자기 영준이를 보네. 혹시 혼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줬냐면, 엄마가 그렇게 혼낸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네가 그 말을 나중에 커서 들었으면 너는 백수다. 지금 들은 거에 감사해라. 커서 들으면 넌 백수 됐다. 그러니까 감사하라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시간표에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 사람의 말을 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면 평안과 감사와 행복이 나와요. 엄마의 꾸지람도 핸드폰 하지 마라, 이거를 잘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게임 고마해라, 기분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혹시 또 이 말 때문에 누가 찔렸는지 모르겠네. 게임 고마해라 뭐 이런 거.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그 말이 감사하게 돼요. 그 말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어떻게요?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성삼위 하나님 기도해요. 그러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했지만 그 내용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내용이었어요. 아니, 감옥에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기뻐했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감옥에 간 거에 이제 내 인생 이제 빨간 줄 그어졌네, 이제 뭐 일도 못 하겠네, 망했네, 와 내 인생 이제 쫄딱 망했다, 전도사님 어떡해요? 저도 몰라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바울은 감사함으로 오히려 너희를 기도했다. 내 상황을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내 환경과 내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내가 고난 속에서 고난이 나에게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이 계획으로 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393 기도의 보호자의 능력으로 지금 삶 시대를 정복하고 살리는 기도라고요. 이 기도가 나의 모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이 기도 속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요. 이제 더 이상 고난이라고 자기를 주장할 수 없구나. 나 고난이야 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문제야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만 있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서 불신자들은 불확실 속에 살아가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평안과 행복과 감사를 누리면서 뭘 하셔야 되냐? 진짜 이제는 새 언약을 잡고 뭐 하셔야 되냐고요? 나 이제 끝났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약간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타락했기 때문에 육신은 마음껏 해도 된다. 그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잘못된 거죠. 그리고 영적 원리도 그러지가 않아요. 영적 원리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게 영적 원리예요. 내가 영혼이 충만하면 내 육신도 충만하게 따라오게 돼요. 이게 원리예요. 육신과 영혼이 지금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을 내가 붙잡고 이 속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진짜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왜 공부해야 되냐? 아니에요. 그 질문에 답 없어요. 하나님 계획만 있어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해야 되는 게. 도전해야 돼요. 이걸 놓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기초가 안 되니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나에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네.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뭘 찾아야 돼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갈등 속에서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 싸우지 말고 갱신할 걸 찾아야죠. 전도사님 말씀 좀 짧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영적 상태를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야지 되는 거지. 계속 말씀을 짧게 해주세요 이러면 서로가 계속 갈등만 깊어져요. 이게. 그리고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도록. 너무 쉽죠? 이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우리 선생님 포럼 좀 짧게 해주세요.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내가 갱신하면 선생님 말이 짧아져요. 여러분들이 더 말 많이 하면 되잖아. 그럼 선생님 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 안 하니까 선생님들이 말 많이 하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전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면 이제 새 언약 잡고, 이걸 뭐예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요. 로뎀 나무 밑에서 저 데려가 주세요. 저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새 언약을 주시고 40주야를 걸어가게 하시고 새 언약 주시고 7천 제자 엘리사를 세우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의 언약 잡고 도전하셔야 돼요. 나 이 사람 좀 거북하고 싫은데, 도전하셔야 돼.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람 밥 한 번 사주고 이렇게. 제가 어느 랩런트한테는 너는 일주일 동안 싸우지 마라, 이런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안 싸웠대요. 또 내리려고 해요. 도전을 하라니까요. 복음 가졌으면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죠. 작은 도전 속에서 찾아내세요. 이거를. 가만히 있으니까 힘들다. 원래 집에도 가만히 누워있으면 몸이 힘들어져요. 진짜 찌뿌둥해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새 언약 잡고 새로운 시작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시간표예요. 여러분들이 80살이면 도전하라고 잘 말 못하겠지만 이제 15, 16이잖아. 도전해야지. 그릇 준비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 후 기도 제목 1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불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복음 안에서 확신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자, 원래는 우리는 언약의 백성 부르려고 했는데 너무 높아가지고 작은 망대로 바꿨습니다. 어제 연습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그나마 도전할 만한 작은 망대로 함께 우리 랩런트들 우리가 지금 그럼 이 찬양 시간 때 도전할 게 뭘까요? 그렇지.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찬양 부르면 돼. 아우, 이 시간 또 찬양해 이렇게 하면 힘든 거야. 그냥 찬양 부르면 돼. 쉽죠? 나를 갱신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작은 망대 한번 소리내서 부르겠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누구나 답을 원하지만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내 안에 작은 망대 그곳에 생명의 빛 비추. 그 어떤 문제 속에도 창조의 빛 비추시네.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영광의 빛 비추시네. 생명을 살리는 빛, 생명을 전하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후대를 살리는 빛, 후대를 세우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어디나 갈 곳 많지만, 어디나 갈 곳 많지만
누구도 가지 않는 곳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알고 있네. 내 안에 작은 망대 모든 곳에 생명의 빛 비추네. 그 어떤 고난 속에도 재창조비 비추시네. 그 어떤 어둠 속에도 귀한 빛 비추시네. 생명을 살리는 빛, 생명을 전하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무대를 살리는 빛, 무대를 세우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시대를 살리는 빛, 시대를 살리는 빛, 미래를 살리는 빛, 빛을 발하라.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빛, 생명을 전하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무대를 살리는 빛, 무대를 세우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아주 멋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잡고 또 기도 제목 갖고 함께 잠깐 집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시간보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보좌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가지고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갈등 속에 갱신하며 위기 속에 기회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사람들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확신의 망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